이 사란토리 만명을 대표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것은 복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 10만 명의 사람들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복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 이라크의 4,500만 명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30억 명의 사람들, 정확히 말하면 33억 명을 나타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이며 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을까요?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한 채 평생을 산다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지도를 보세요. 각 점은 10만 명에서 1000만 명의 사람들을 나타냅니다. 이제 빨간 점들을 보세요. 빨간 점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했다는 것은 단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복음을 들려줄 사람조차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태어나서 교회를 방문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어본 적 없이 평생을 살다 죽습니다. 이 빨간 점들이 합쳐져서 33억 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왜 대부분의 빨간 점들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주신 이래로 선교사들은 이 명령에 순종하며 생명을 바쳤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는 과거에 어떤 선교사가 여러분의 나라에 와서 언어를 배우고 교회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왜 이 나라들에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까요? 복음을 전하기 쉬운 곳들은 이미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남은 곳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 매우 저항적입니다. 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명예살인이나 테러리스트 활동이 복음 전파를 방해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지옥에 갈까요? 그것은 불공평하지 않나요? 성경의 3가지 진리가 이 중요한 질문에 답을 제시합니다. 한 왕에게 끔찍한 죄를 지은 3 형제가 있습니다. 왕은 자비를 베풀어 일주일 안에 용서를 구하면 그들의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선언합니다. 첫째 형제는 즉시 용서를 구해 목숨을 구합니다. 둘째 형제는 교만 때문에 용서를 구하지 않고 죽습니다. 셋째 형제는 선언을 듣지 못해 용서를 구하지 못했고 결국 용서받지 못합니다. 셋째 형제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은 왕이 불공평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선언을 듣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가 복음을 들었는지가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해 심판받는다고 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며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데 공짜로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따르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즉 하나님은 세상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셨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도덕적 법칙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도 옳고 그름에 대한 기본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리를 억누르고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며 이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됩니다. 그러나 진리를 억누르지 않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복음을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성경의 여러 예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라크에서 만난 한 친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친구를 에이브라고 부르겠습니다. 에이브는 무슬림 가정에서 자랐고 예수님이나 복음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충실한 무슬림이 되려고 노력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더 큰 진리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17살이 되던 해 그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좌절과 우울함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에서 한 남자가 하얀 옷을 입고 불꽃 같은 눈을 가진 채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남자는 에이브에게 위를 보라고 말하며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며칠 후 에이브는 우연히 한 사람이 비밀 기독교 모임으로 초대하는 것을 듣게 되었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접했습니다. 그는 꿈에서 본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가족은 그의 개종 소식을 듣고 그의 소지품을 태우고 그를 집에서 쫓아냈지만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17장의 26절에서 27절 말씀과도 일치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특정 장소와 시간에 배치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가능성을 높이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이브처럼 복음을 모르는 나라에 태어났어도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자신을 부분적으로 드러내셨으며 모든 사람은 드러난 진리에 응답할 기회를 가집니다. 에이브의 경우 그는 이슬람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예수님을 부르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은 명확히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지만 누군가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선교사나 사람을 보내실 것입니다. 에이브의 경우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을 전할 기독교인들을 보내시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만약 어떤 그리스도인이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를 거절한다면요. 이럴 때는 마치 에스더에게 했던 모르드게의 말처럼 만약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다른 곳에서 도움은 오겠지만 네가 바로 이때를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100마리 양떼 중에 99마리의 양떼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떠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